길이 평탄하다, 형통하다고 하면 을에 인생에 장애물과 어려움이 없는 것을 쉽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함인가, 평탄함인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 형통함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출애굽을 한 후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계승하고 또 지도력도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계승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속의 땅에 곧 들어갈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이 지친 곳을 보면 모압 평야라는 곳인데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 이제 여리고를 바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눈앞에 이제 사활을 건 그런 전쟁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적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민수기 13장으로 잠시만 눈을 좀 돌려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겁에 질려서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부르게 만들었던 그런 장대한 족속, 아낙 족속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거대한 성이 있고 또 철병거를 가진 적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중과부적의 적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만 봐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길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확인이 되시죠? 자, 그렇다면 형통함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이 없거나 고난이 없는 삶을 가리키는 게 아닐 텐데 도대체 뭐란 말인가? 분명히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어요. 고난이 따라올 수 있어요. 이것을 정말 삶으로 잘 보여주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대해서 거듭 성경 기자를 통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이 일반적인 생각과는 정말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생각대로라면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고대에는 장자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거든요. 장자나 입는 그런 채색 옷을 11번째 아들이 입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때, 인생에 거칠 것이 없을 때, 이럴 때 형통했더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을 때 성경 기자는 요셉에게 전혀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을 때, 노예의 상태에 있을 때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니, 이 노예의 자리와 형통함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에 이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셉의 시련이 노예로 끝나지 않죠.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의 죄수로 또 전락하는 이런 더 큰 시련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주목할 것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가 되었을 때에 성경 기자가 요셉을 가리켜서 또다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니,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가 형통하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을 읽어보시면 분명히 이 죄수의 자리에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볼 때에 형통함이라는 말은,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인생의 장애물과 고난이 그냥 내 앞에서 다 제거되고 아무런 어려움도 고난도 겪지 않는 삶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 형통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여러분께서 창세기 39장을 주위에서 읽어보시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에 따라붙는 설명이 하나 있어요. 빠지지 않고 따라붙는 설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이게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게 형통함이에요. 이게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아예 없고 있어도 제거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을 딛고서 연단받고 그 고난과 어려움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형통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형통은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오히려 이 성품이 빚어져서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해요. 이걸 잘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시편 1편을 보시면 형통한 삶에 대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유로 들어가지고 말씀하잖아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죠. 두 번째로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를 않죠. 여러분, 이 나무에게 있어서 열매라는 것은 나무 자체가 그 기쁨을 취하지 않아요. 그것을 심은 주인과 따먹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죠. 이처럼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기보다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열매, 주님 닮은 성품으로 빚어져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나무의 건강을 측정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잎사귀를 보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시냇가에 심겨 있으니까 물을 계속 공급받아가지고 아주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도 마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은 고난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은혜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강건한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연단을 받는, 그리고 고난을 딛고 올라서 버리는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감옥에서 연단된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들어올리실 때 이 사람을 보면, 여러분, 만약에 연단 안 됐으면 요셉이 당시 지중해 지역에서 강력한 힘을 휘두르던 애굽의 총리입니다. 바로가 자리 외에는 모든 애굽의 실권을 요셉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복수. 나를 감히 노예로 팔아먹은 저 나쁜 형 놈들. 나를 모함해가지고
저 감옥에서 썩어버리도록 만들었던 저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2년 동안 나를 잊어버린, 살도록 만들어주었더니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술 맡은 관원, 복수의 칼날부터 휘두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격을 얼마나 잘 연단해 놓으셨는지,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백성이 민족으로 번성하도록 토대를 깔고 천하 만민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형통한 삶인 거예요. 이게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삶은 고난과 어려움이 제거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품이 연단받고 주님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게 하셨을 때에는 그 은혜를 오히려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한 삶을 사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거듭 강조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그것을 딛고 올라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형통하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싶은 이런 거룩한 욕구가 우리 안에 올라와도요, 이 형통한 삶의 비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의 정욕을 따라, 색욕을 따라 살아가기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형통한 삶의 비결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통에 이르는 길로 말씀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형통에 이르는 비결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길로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참고로 이 율법책 8절에서의 이 율법책이라는 것은 7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성경 기록이 이 모세 오경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의 길을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하나님 명령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눈앞에 여리고라는, 고증에 의하면 여리고의 성벽 두께가 전차 2대가 이 쌍으로 지나가도 충분히 지나갈 만한 두께의 성벽이거든요. 이런 강대한 성을 가지고 있는 이 여리고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7 부족들 계속 만나야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떤 명령 주셔야 될까요? 어차피 힘으로는 가나안 부족들과 싸워봤자 상대가 안 돼요. 그러면 자,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왜구 300여 척의 이 전함을 물리쳤을 때 힘이 왜구들보다 더 있었기 때문에 뭐로 이겼습니까? 지략으로 이긴 거죠. 전술로 이긴 거죠. 하나님께서
힘으로 안 되면요, 이 가나안을 격파할 수 있는 아주 참신하고 새로운 전술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러면 40년 갖고 안 되겠다. 너희들 내가 제조법 하나 알려줄 테니까 철병거를 깨뜨릴 수 있는, 철병거를 능가할 무기부터 제조해라. 이렇게 이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지금 목숨을 건 전쟁을 앞에 두고 있고 눈앞에 이스라엘은 가면 그냥 붙으면 박살이 나버려요. 이런 강한 적들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 핵심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장애물을 딛고 올라서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비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오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마침 요한복음 15장 7절을 딱 인용을 해주었어요. 성령께서 이것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 어법을 따라서 읽어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뜻이 뭔가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도 안에 거한다. 이해하시겠죠? 이 히브리 어법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 다음 설명이 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결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말씀 없이는 결단코 경험할 수 없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지고요, 이제 요셉의 삶을 한번 재조명해 보시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요셉의 삶에 결국 무엇이 함께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것도 분명히 증거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는 그 삶 가운데 보면 17세 당시에 하나님이 꿈으로 주셨던 말씀, 꿈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중에 하나로 중요하게 여겨졌거든요, 고대에. 자, 꿈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요셉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그 말씀이 요셉의 마음에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지. 그 말씀이 요셉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 했다, 막연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17세 소년 당시에 받았던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머물러 있어서 그 말씀이 그와 함께 하니까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이왕 내가 노예로 떨어졌다면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이왕 죄수의 자리에 들어온 것 이유가 있겠지. 낙심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결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전쟁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전쟁 준비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라, 이걸 형통의 비결로 주시는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한 삶을 꼭 누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과 함께 하라.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함의 비결인데 어떻게 해야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 형편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로부터 벗어났죠. 이 중요한 사실을 높아심에서 제가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옛 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죄가 죽어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죄와의 관계에서 이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종이 된, 죄와는 원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 있습니다. 죄 씻음 받았지만 죄는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죄가 남아 있다는 의미. 죄 용서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우리 안에 남아서 원수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알아요. 아는데 실천이 잘 안 되고 자꾸 자빠지고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 앞에 먼저 주시는 말씀이 있죠. 말씀 순종에 앞서서 어떤 명령을 주고 계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읊조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입으로 계속해서 읊조리라. 고대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로 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경우에 글을 적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이라든지 법과 같은 경우에 이 글을 적어서 남겨요. 하지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적는 데가 보면 돌판, 그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에 받아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돌판이라든지 아니면 이 양 가죽으로 만든 그 양피지라고 부르죠. 큰 두루마리, 부피가 엄청나겠죠. 수레에 실어서 움직여야 될 정도의 그런 두루마리, 혹은 그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라는 게 있어요. 이런데 그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책을 소장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말씀을, 성경을 소장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스라엘이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수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구전인 거예요. 말로 하는 거죠. 결국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전수하도록 입으로 계속해서 읊조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고 저장하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암송하라는 거예요. 암송하라. 여러분, 이 암송이라는 게 상당히 참 중요해요. 우리는 암송 그러면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당시에 안 외우면 달란트를 못 받아. 수련회 가가지고 밥을 안 줘. 그래서 억지로 안 외우는 안 되는 그런 걸로 인식이 참 많이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부만 올라와도 해방이다 이러면서 말씀 암송, 우리 청년부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방이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말씀을 안 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기억이라는 창고 속에 잘 채워 넣는 비결은 암송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젊을 때는, 어릴 때는 저 한 번 봐도 눈에 쏙쏙 들어오고 머리도 잘 남더니 목사님 이제는 10번을 읽어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저도 간혹 당황스러운 때가 있어요. 제가 모르는 분도 아니고 너무 잘 아는 분인데 면전에 두고 갑자기 순식간에 머리가 하얗게 되고 성함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40대 후반으로 가니까 조금 뇌 활동이 한 번씩 정지하는 건지 이전처럼 막 잘 외우지를 못해요. 60대, 70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더 그런 어려움 호소하실 거예요. 근데 그 돌판에 새기듯이 딱 새기는 방법은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반복해서. 10번 봐서 안 되면 20번 보는 거죠. 20번 봐서 안 되면 100번 보는 거죠. 반복해서 자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돌판으로, 여러분 십계명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돌판 2개 주셨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칼빈 같은 경우도 보면 1계명부터 5계명은 한쪽 돌판, 4계명까지는 한쪽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또 나머지 돌판 이러는데, 그보다는 계약 공식에 따라 가지고 두 돌판에 똑같은 내용이 새겨져 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돌판 하나만 해도 한 이따만 할 거예요. 이런 걸 10계명만 해도.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근데 한 손 안에 들어와 이 말씀이. 거기에 보너스로 찬송가까지 들어있어요. 얼마나 가까이 하고 읽기 좋아요. 요즘에는 그 어플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낭독해주는 기능도 갖고 있어가지고 구간 반복해가지고 오늘은 시편 1편 말씀 반복해서 좀 들어야지. 돌리면 계속 돌아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기억이라는 창고 안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기억하는 것 잘 아시죠? 요즘 그 유행하는 드라마 뭐가 있나요? 제가 TV를 잘 몰라가지고. 네?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어떤 분들은 막 장면을 실감나게 묘사를 해요. 목소리까지.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하죠? 그게 여러분 생일이라도 챙겨주는 게 있나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 돌잔치 할 때 축의금이라도 하나 더 보태주는 게 있나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너무 잘 기억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 형통함을 주는, 진정한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억이라는 창고 안에 잘 저장하는 것, 보관하는 것을 어렵다고 그냥 물리치시겠습니까? 말씀을 암송하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자꾸 반복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외우려고 하기보다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서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이라는 창고 안에 말씀이 잘 쌓여 있다고 그걸로 순종을 잘 할 것 같죠? 많이 쌓여 있을수록 순종을 잘 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변화되기 전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도의 최고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양대 랍비가 있죠. 여러분께서 성경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들었던 두 인물, 샴마이와 힐렐, 두 랍비 이름 얼추 기억나시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인 힐렐의 제자 가말리엘, 죄송합니다. 너무 복잡해지네. 당대 최고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요, 율법으로 수련을 받는데, 바리새인으로 수련을 받는데 동갑자들은 사도 바울을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율법에 대한 이 열심이 얼마나 지나쳤든지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묘사합니다. 율법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에 의해 대해서 흠이 없는 자라. 이 정도 되면 당대 최고의 랍비의 문화에서 랍비로 성장을 하면서 이 정도 자기 표현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구약을 머릿속에 통째로 다 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앞장서서 주님께 영광을 드렸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서서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원정을 가면서 이스라엘을 벗어나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박해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머리로 안다고 기억의 창고 속에 말씀이 많이 저장되어 있다고 곧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 따라합시다.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자, 입으로 읊조리면서 계속해서 저장하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부분 잘 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이 뭔가요, 주님? 주님께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면서 말씀을 깨닫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순종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단언하건대 모호해가지고는 절대로 순종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만 하나 예를 들어봐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라. 자, 이 말로 여러분 법규 잘 지키실 수 있죠? 왜 못 지켜요? 그렇죠. 뭘 지켜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맞잖아요. 이렇게 구체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빨간불에는 절대로 가면 안 돼. 학교 앞을 지날 때에는, 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에는 저속으로 20km 이하로 속도를 늦춰야 돼. 이렇게 구체화시켜줘야 내가 뭘 지킬지를 아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않은 채 오늘 당장 형통하다,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 하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서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 이러니까 자꾸 돈이 형통함의 지표인 줄 알고 돈을 많이 벌어야 복받은 것이고 형통한 것이구나. 아니에요. 돈 벌었다고 복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주를 받은 케이스도 있어요. 그걸 정욕으로 잘못 써버리면 저주예요. 이게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 이 기억의 창고 속에 저장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주님,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작업.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묵상하면 행동이 실제로 나옵니다. 차가 필요해요. 내 마음에는 BMW는 하도 그 불이 나가지고 그 화차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으니까. BMW 맞죠? 벤츠가 갖고 싶어요. 벤츠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벤츠는 못 사도 적어도 소나타 중고라도 살려고 해요. 갑자기 너무 낮아져서 실망입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벤츠 묵상하다 보면 사람이 행동을 옮긴다니까요. 그럼 도저히 안 되면 나 소나타 중고라도 살 거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묵상의 힘이에요. 계속 생각하면 거기에 행동하게 하는 힘이 나옵니다. 이게 강력해요. 여러분, 나 자신의 나약함을 계속 묵상하고 내가 걸려 넘어지는 죄를 계속 묵상하잖아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나요. 묵상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걸 묵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리라. 깨닫도록 주님께 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묵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됩니다. 제가 갑자기 좀 질문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이동수 집사님, 박지현 집사님 단기 선교 보내두시고 한 보름 정도 못 보셨죠? 박지현 집사님 사랑하시죠? 사랑하니까 못 볼 때 어떻게 하셨어요? 죄하러 생각이 났죠? 이 잘못하면 부부싸움 붙이기 때문에 두 분은 그렇게 잘해요. 사랑하면 계속 생각나요. 안 보면 자꾸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자꾸 전화하게 되고
예전에 전화기가 없을 땐 편지를 쓰고 만나면 어떤 이 사랑의 세레나데를 뭐 이러면서 주야로 그대를 묵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행가도 있잖아요. 강단에서 차마 부르지는 못하겠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묵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편 1편 2절 올려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앞에 뭐가 있나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이 즐거우니까.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고 사랑의 대상이니까.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 나에게 귀하고 값진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꿀, 고대의 과자가 있나요? 꿀보다 더 단 게 어디 있어요? 그 중에서도 송이꿀. 여러분, 사람이 갖고 싶은 보석 중에 금과 비할 바가 뭐가 있겠어요? 금이 이러나 저러나. 그래서 부자들 할 수만 있으면 세금 안 떼이고 하려고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골드바. 금 중에서도 24K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순금. 그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묵상의 길이에요. 방법은 오늘 이제 오후부터 이제 조수영 목사님 오셔서 묵상 방법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만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보다 말씀을 계속 생각하려고 하는 것. 말씀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계속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져도, 그러나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 말씀의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딛고 올라서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통해 연단받아서 오히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 전천후 신앙. 잘 될 때만 잘하고 어려우면 쳐져버리고, 이건 전천후가 아니잖아요. 그게 형통함이에요. 그런 형통한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우리 민들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배제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함께 함으로 고난 가운데 연단받고 고난을 딛고 올라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입술에 두는,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기억이라는 창고에 저장하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형통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02장 고백드리겠습니다.